파트 4 응답받는 기도 배우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이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대상,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상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 배울 수 있죠, 사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우리에게 다 정말 한 글자도 빠뜨릴 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어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역대상을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떤 부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역대상은 저자가 에스라가 유력하다고 봐요.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스라가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책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썼다면 이 역대상을 왜 기록했는가? 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 재건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이때에 이 시기에 에스라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역대상하를 썼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포커싱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되게 좀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어떤 풍랑, 또 어둠의 시기,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는 어떤 이것이 지나갔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동기와도 지금 오늘날의 우리와도 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기록한 이 역대상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의 먼저 초반 부분을 볼 텐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낳고 이러한 족보가 계속돼요. 상당히 오랜 장에 걸쳐서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왜 나오냐? 이 사실 족보 자체가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족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쫙 한눈에 읽혀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 족보가 지루할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스토리를 많이 아셔서 이렇게 족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와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서 '아 지루하다. 왜 이렇게 지루해?' 하지 마시고 '아 그래,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에게서 이를 낳게 하시고 그가 이에게서 이가 낳았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것을 읽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 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와 그 후반절에 또 나오는 르우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한 번씩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애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누가 누구를 낳고 나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2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여기 역대상 4장 9절 10절 외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번 언급돼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만큼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할 정도의 어떠한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이 되게 평범하고 어 작아 보이는 어떠한 그런 삶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그렇게 시시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단 2절에 걸쳐서라도 꼭 한번 찝어 주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록된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 전체 성경에 통틀어서 단 2절에 걸쳐서 나온 이 야베스를 가지고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읽어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가지고 이 단 2절을 가지고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꽤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한번 읽어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도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던 책으로 기억해요. 음. 그 책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어떤 기도회 타이틀을 걸고 기도회 할 때 야베스의 기도회 이런 타이틀도 제법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도 있어. 그쵸? 이 2절을 가지고 지어진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 2절 나왔지만 주는 임팩트가 제법 크다는 의미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자세히 보잔 말이에요. 이 야베스가 이 단 2절에 걸쳐서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 이 야베스 우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어 이 어원을 찾아보면 슬픔에 잠긴 이런 의미예요. 고통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야 부르는데 그 이름이 슬픔에 잠긴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나 다름없는. 아니 도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 나와 있는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뭔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뭔가 이렇게 출생할 때부터 뭔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심지어 그렇게 지었어. 슬픔에 잠긴 또 고통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마치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삶이 마치 예견된 듯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고통 가운데 쭉 살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음 그렇게 평탄한 좋은 어떤 환경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뭐 소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용어에 빗대어 말하자면 진짜 지독히 흙수저와 같은 인생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빈농 출신의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음.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가 어떠한 그런 어려운 출생 배경을 갖고 있고 이름도 야베스고 가난했고 평범하고 그냥 자기 인생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구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믿음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어떤 삶의 배경이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의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나는 타고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났어. 억울한 인생이야. 아, 너는 타고날 때부터 출발이 달랐잖아. 좋겠다. 이런 어떤 비교와 열등, 우월 의식 이런 것들로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러한 힘든 환경에 포커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또는 자기의 힘으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어디 한번 죽도록 읽어서 자수성가해 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어떠함을 아뢰었어요. 그것을 구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래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가 구하는 것을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야베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기복적인 기도를 한 거라고는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어떠한 어려운 삶의 모습들에 포커싱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난 그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역대상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칭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사실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현실이나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은근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또는 우월의식을 느끼거나 그걸 통해서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만족하거나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오직 의뢰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어떤 출신 배경, 나의 환경들, 어떤 나의 제약들 또는 나의 반대로 우월한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에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야베스와는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그다음에 나와요. 역대상에. 누구냐? 바로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자,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장자래요? 이스라엘. 진짜 금수저예요. 아, 실질적으로 재산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실제로 거부이기도 했어요. 그 거부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어.
장자는 이 시대 때 굉장한 거예요. 첫째로 태어난다는 거, 장자. 게다가 대믿음의 계보,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대이스라엘의 장자.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사실 좋은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짜 아주 빵빵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르우벤이에요. 야베스와는 아주 출발이 다르죠. 그런데 르우벤은 받은 거 지켜내지도 못했어요. 뺏겼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타고나는데. 어땠대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첩과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져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니라. 뺏겼어요. 그는 받은 것도 지켜내질 못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질 못한 거예요. 르우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모태신앙이야. 그죠? 모태 짱아찌. 그냥 아니 그 엄청난 그 믿음의 계보의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으니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 같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저도 어렸을 때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 다니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불행이 없어요. 더 불행한 사람이야 정말. 주변에 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산재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냥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혼을 따라서 사는, 육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받은 것조차도, 이 너무나 좋은 조건에 받은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겼어요. 야베스와 아주 대조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군가요? 르우벤이에요? 야베스예요? 둘 다 아니에요? 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르우벤인가? 나는 야베스인가? 오늘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르우벤과 같은 사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수 있었고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소개받고 물려받은 사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본인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 최고예요.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 신약에 나와 있는 디모데가 저는 또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 3대에 걸쳐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연소한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교회에 목회자로 세워서 쓰시잖아요. 바울이 아주 사랑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고백해요. 너 안에 있는 너의 엄마와 너의 할머니의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신앙을 본인도 잘 이어받아서 그냥 우리 엄마의 신앙,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또 만난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정작 나는 나의 하나님이 없다. 이것만큼 진짜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외가 쪽으로는 할머니가 믿으셨고 저희 엄마가 믿으셨고 저까지 이렇게 3 대예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그냥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고 그냥 뭔가 늘 엄마 아빠가 말씀 뭐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한번 하나님을 그때 좀 인격적으로 뭔가 만나는 듯한 만남이 있긴 있었어요. 수련회 가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게 믿어져서 그때 좀 막 중학교 때 불 받아 가지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한테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고 막 예수님 욕하고 이러면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 "너 왜 그래? 예수님은 진짜 계셔."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우리 반에 누가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속상해요. 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그치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3 때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라는 의심이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던 거예요. 뭐 주일 성수는 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냥 몸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성인이 돼서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을 맛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나아가면서 또 제가 연예계라는 그 무시무시한 땅에 나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인도해 주셔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정말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중반쯤 돼서야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알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어떤 좀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금 사실 돌아보면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신앙의 유산 물려받았다고 그걸로 절대 안주하면 안 돼요. 그걸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르우벤 같이. 그냥 부모님이 기도해 두신 그냥 그 은혜로. 그냥 그 열매만 따먹고 정작 본인은 씹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없어. 맨날 그냥 기도 부탁만 해. 그런 모태 신앙들 많이 봐요.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엄마 기도해 줘. 아빠 기도해 주세요. 누구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 부탁만 해. 자기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도 부탁만 해.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부모로부터 그 또 조부모로부터 믿어왔던 이 은혜가 더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또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가장 그게 이상적이에요 사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혹여 내가 야베스와 같이 1 세대다. 우리 교회에는 제법 1 세대이신 분들이 많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1 세대라고. 나 물려받은 거 없다고 여러분 억울하지 마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개척해서
자녀 세대부터 물려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되고 또 1세대일 때 물론 1세대가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있긴 있어요. 처음 길을 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길이 없던 곳에 처음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정말 확실히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 싸워 주세요. 그만큼 더 은혜가 또 커요 보면은. 1세대 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더 붙드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던 그 황무지와 같던 우리 가정에 길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1세대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어떤 면에서는 1세대 분들이 더 정말 특별한 은혜도 있어.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그거를 처음 길을 내고 개척하면서 가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진짜 많이 경험해.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 삶에.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 이제 예수 믿는 가정으로 길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오늘 야베스와 르우벤뿐만 아니라 또 좀 더 보자면 르우벤과 같이 물려받은 사람이다. 다니엘, 우리 다니엘 대표적이죠, 여러분. 다니엘. 다니엘이 물론 다니엘은 이제 본인 세대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아픔의 시대에 살긴 했지만 근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받았다는 증거예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게 너무 잘 준비되어져 있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만났어. 어려서부터.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많이 방황하고 돌아와서 만나지 말고 어려서부터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우리 갈렙이 위해서 그거 기도해요. 어려서 일찍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얘는 아직 사실 불신자잖아. 목사 아들이면 뭐해? 아직 불신자야. 그렇잖아. 그래서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심어주세요.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일찍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그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요. 그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바벨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물려온 신앙이 아주 폭발하면서 꽃피운 인생이에요. 다니엘. 놀라운 믿음이 꽃피운 사람. 느헤미야는 또 어땠나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제 보면은 이제 믿음의 3대, 4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4대예요. 우리 집은 4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약간 변질된 케이스도 있어.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이 이제 1대 분은 막 순교하셨어. 막 그 우리나라 그 개혁이 얼마나 힘든 그때에 그때 막 순교하시고 막 교회를 지으시고 막 이런 분이신데 그 은혜를 잘 물려받은 2대, 3대쯤 오면서 약간 변질돼.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쌓인 게 많아서 막 이제 부모의 그 기도, 심겨진 기도로 인해서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좀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뭐 물질적으로도 막 좀 약간 여유 있고 뭔가 해도 그냥 잘 되고 막 만남의 축복도 막 있고 뭔가 형통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부모님 잘 믿었던 사람들 보면 그 후손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축복만 쏠락 먹고 본인은 나의 하나님이 없어. 변질되는 거지. 축복은 받고 본인은 하나님을 잘 붙들지 않아.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아.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나름 4대긴 4대인데 제대로 4대가 좀 보면 아니야. 내가 가끔 보면은 4대라 그러는데 네가 4대인데 믿음이 좀 조금 그렇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 있어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조금 변질된 거예요. 그런 경우 본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돼서 다 타락하잖아요. 그 조상들의 그 타락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그 변질되었던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자복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정말 통회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요.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져버리고 우리가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며 엎드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 재건하는데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귀하게 세워서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느헤미야가 돼야 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3대고 4대고 막 이렇게 하긴 한데 중간에 내려오다가 조금 변질돼서 세상의 누룩이 좀 많이 들어오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양다리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돼서 그것을 회개하시고 토개자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형통함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한데 근데 자기가 왜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자기가 왜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정작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그쵸? 에스더도 처음에 그랬어. 에스더가 어 소수민족 이방민족 출신이잖아요. 근데 왕비가 돼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물론 아름답긴 했지만 미모로 뽑힌 것 같진 않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에스더 안에 있는 어떤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구별된 아름다움. 그것을 왕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외모가 예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저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에스더에게서. 그게 그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내려온 하나님을 대대로 경외하는 자에게 나오는 특별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빛남. 그걸 본 거지.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 삼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출신 배경에서 절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자로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출세한 일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왜 자기가 왕비가 된지 물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 높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왜 본인이 그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을 받아서 그냥 "에스더야 너가 잘 먹고 잘 살렴." 이러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에 주신 것이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건데 에스더가 그걸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멸절당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한 그 모르드게의 삼촌이 이렇게 딱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앉아 있을 때 삼촌 왜 그러세요? 빨리 의복을 제대로 챙겨 입으세요." 이러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요. "너만 건짐을 받을 것 같니? 네가 돕지 않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모르드게 삼촌이 확 찔러요. 그때 에스더가 비로소 깨달아요. '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이런 축복받으라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이 멸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계보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날의 왕비의 자리에 앉은 거구나. 그냥 나 하나 호의호식하자고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걸 그때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눈을 뜬 거야, 소명에. 그리고선 에스더가 그때서야 비로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도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건지시죠. 이렇게 지금 어떤 누군가는 지금 잠들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게로부터 대대로 예수님 잘 믿어서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만남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나 받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나 한 사람 호의호식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분, 깨어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구나.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섬기고 흘려보낼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도 반대로 저는 제가 1세대입니다. 씩씩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멋진 믿음의 주인공이 되세요. 야베스처럼. 그리고 또 있어요. 많은데 갈렙.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 출신인 거 아세요? 갈렙의 조상은 에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중간에 편입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그 조상은 사실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 가정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 출신이에요. 근데 그 갈렙이 그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인물로서 가나안 땅에 그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가는데 에돔 족속 출신의 배경인 그 갈렙이 60만 대 2. 그 2명 중에 들어간 거. 이게 확률을 따지면 몇 대 1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됐죠.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자기 출신 배경. 나는 에돔 족속 출신이야. 나는 이렇게 중간에 편입됐어. 이런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그것으로 눌림을 갖고 있거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었어요. 그것만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를 그 노익장이 점령하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헤브론 산지를 얻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이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돈 주고 자기 명의로 사거든요. 막벨라 굴을 사요. 사라를 이제 거기 안치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돈 주고 처음으로 공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근데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증표인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헤브론 땅,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핵심,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갈렙은 자기가 뭐 타고난 출신 배경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침노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 나는 기도해준 부모님도 없고 내가 해줘야 되고 아직도 전도해야 되고 이러한 것에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야베스가 되고 여러분이 갈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 처음 그것을 개척하고 그 길을 열고 그것을 여는 주인공, 여러분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 오늘 조금 빨리 끝내죠.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 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인가? 아니면 내가 1세대인가? 두 가지 경우는 아닐 거예요. 자신의 경우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르우벤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는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꽃피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내가 1세대라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야베스처럼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나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그것을 개척하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고 그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벤을 보면서 사실 루벤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루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거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많이 듣고 보고 했을 텐데, 근데 그는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뜻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실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도 주님께서 표현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의 귀를 열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 위해서 한 번 더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씨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말씀이 받이지 않아요.
핸드폰 잠깐 보는 거는 그냥 쉽게 너무 시간이 잘 가는데 그건 애쓰지 않아도 너무 보기 쉽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려 그러면은 하기 싫고 자꾸 딴 거 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졸립고 한 게 우리 연약한 육신이에요. 말씀 보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들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기도는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일단 원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더불어 사단이 우리 기도 못하도록 잠재우고요. 방해해요. 그냥 우리가 거기 쉽게 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길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기도한다. 나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한다. 반드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 하나님 반드시 만난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육적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혼적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이제 결혼해서 이룰 가정의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에 사실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사실 주일학교 그냥 교회에 맡겨놓고 그냥 약간 뒷짐지고 있는 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주 양육자가 사실 부모여야 돼요. 부모가 가장 자기 자녀에게 포커싱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 얘가 하나님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 양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가 바로 먼저 주 양육자고 그 다음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또 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선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그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내가 정말 주 양육자가 되어서 전심으로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여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 일어날지어다. 절대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지어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와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1세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으로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귀를 열고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또 듣는 그러한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그것에 하나님 우리가 포커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심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야베스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